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내가 주 앞에서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예배할 때 몰랐던 내 영혼의 그 심각함이 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방금 들어오기 전까지 일상에서 뭘 먹었는지 뭘 봤는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즐겁게 얘기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 뭔가 침울해지거나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심각해질 때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눌려있고 힘들다가도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예배하는 자리에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또 막 솟아날 때도 있어요.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 얼굴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거울 앞에서 나의 티를 발견하거나 묻은 것들을 찾아서 지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내 영혼의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제야 내 영혼의 상태를 맞닥뜨릴 때가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냥 한없이 눈물이 흘릴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은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숨을 지을 때가 있고 때로는 아무 곳에서부터 평화를 못 얻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얻을 때도 있어요. 이게 신비한 현상인 거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얼굴 뵙기를 사실은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민낯을 드러낼 때가 있는 거죠.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서게 되는지요. 오늘 저희가 읽은 31편에서는 시인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31편이 다윗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고통을 아뢰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먼저 그럼 이 세 가지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과 비슷할 수 있을 터인데 9절부터 11절까지 시인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나옵니다. 먼저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첫 번째 이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근심 때문에. 근심이 자기를 눌러서 자기의 눈과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몸이 쇠해졌대요. 엄청 심각한 근심인 거죠. 이 근심의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시인은 지금 어떠한 근심으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이럴 수 있어요. 어떠한 근심이 나의 영혼을 쇠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눈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여서 완전히 쇠해진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근심이 나의 몸을 완전히 쇠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다. 첫 번째 원인은 근심 때문이었고요. 자, 두 번째 원인은 10절에 나와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뭐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두 번째 고통당하는 원인은 자기의 죄악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악이 발견되다 보니까 약해지고 뼈가 쇠해진답니다. 내 뼈가 쇠해지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가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상하고 뼈가 쇠하고 기력이 완전히 쇠해진 상태. 그게
자기의 죄악 때문인 거죠. 세 번째 이유는 11절에 나옵니다. 전도사님이 여기 좀 앉으시겠어요? 예준이랑 태건이는 뒤로 가. 자, 세 번째 이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멘. 세 번째 이유는 나의 대적들 때문에. 이거는 외부에서 공격하는 그런 원인인 거죠.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대적이 누구인지는 사실 정확히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대적으로 인해서 지금 욕을 당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고 있대요.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는 자기를 피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적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피할 정도로 다윗하고 있지 마. 다윗 곁에 있으면 재난이 우리에게도 옮을지도 몰라. 괜히 쟤랑 같이 있다가는 우리들도 피해를 입을지 몰라 라고 사람들이 피해요. 친구들도 놀라요.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이거 소위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죠.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아요. 이 사람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 대적들이 자기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끝에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관할까요? 버릴까요? 버리죠. 깨진 그릇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버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통은 대적들 때문에. 대적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지 친구들도 놀라고 도망가고 피할 뿐 아니라 자기가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완전히 버려진 깨진 그릇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인이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첫 번째는 근심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세 번째는 대적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상태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어떨 때는 근심 때문에 쇠해질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자기의 죄 때문에 쇠해질 때도 있어요. 뼈가 상하리만큼.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요, 정말 뼈가 상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요, 맞닥뜨리는 게 맞아요. 죄가 아니야 라고 피하면 우리 뼈가 상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자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뼈가 상해가는 것처럼 자기의 영혼을 계속 갉아먹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요, 죄에 대해서도 회개를 했고 근심에서도 벗어났는데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대적이 항상 이 총칼을 겨누르는 이게 민족 대 민족의 이런 대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친구들도 어떤 경우에는 대적이 되기도 하고, 정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등 돌아섰을 때에는 이거는 더 큰 배신과 더 큰 아픔으로 대적의 상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 이런 대적들 때문에 자기의 상태가 깨진 그릇처럼 되었다. 이 상태가 지금 다윗의 고통인데, 우리들이 혹시 이런 고통이 있다면 이런 고통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며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못할 근심이 있으십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계속 나의 뼈가 쇠해지는 죄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밝힐 수 없는 대적들이 가득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어떻게 결정했느냐?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유명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있다면 다윗에게는 유명하게 그러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의 고통 가운데 근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대적 때문에
깨진 그릇처럼 여겨지고 몸과 영혼과 눈과 뼈가 쇠해지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통을 먼저 살펴봤는데 9절의 고통을 자기가 고백하기 전에 이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2절,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 주셔서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3절,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십니다. 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산성 되시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얘기하고 6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어 하면서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피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의지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산성 삼을 수 있는지,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7절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을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세요. 내가 당하는 환난을 주님이 볼까요, 못 볼까요? 보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원수에게 넘기버리셨어요? 안 넘기셨어요? 안 넘기셨어요. 여전히 고통이 있으며 여전히 환난이 있고 여전히 내 두려움과 근심과 죄악 때문에 쇠하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이런 나의 사정을 다 알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는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 자기에게 몰아쳐 올지라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여 싸우며 여전히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4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5절 끝에 나를 건져 주십시오. 16절 끝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시인이 무엇을 먼저 요구했었냐 하면 자기의 고통 중에 9절, 자기의 고통 중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갈망하면서 갈망할 뿐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확신이 19절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이냐? 19절 두 번째 줄. 곧 주께 어떻게 해요? 피하는 자를 위하여.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께 피하는 자예요. 그래서 시인이 확신하는 게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피하는 모든 자에게는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쌓아두셨대요. 이 은혜 누가 가져가시겠어요? 가져가실 분 계세요?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 누가 가져가실래요? 제가 더 많이 가져갈게요. 여기에는 욕심을 내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는요, 나눠준다라고 해서 줄어들지 않아요.
누구든지 갈망하는 자에게는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두려워하여서 자기에게 피한한 자를 위해 이 은혜를 쌓아두셨고, 그 쌓아두신 은혜를 마땅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주님의 은혜가 고작 우리 지갑에 있는 돈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통장에 쌓여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어느 정도의 은혜냐 하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아무리 세상이 귀해도 자기 아들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럴 어머니 계세요? 자기 아들과 은행하고 바꾸실 아버지 계세요? 조심해라 모두. 우리가요, 아무리 세상이 좋다 그래도 자녀들하고 바꾸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은혜를 주시냐 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 쌓아두신 은혜를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시인은 고통이 있었어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근심 때문에 뼈가 말라가고요, 죄악 때문에 쇠해지고요, 대적들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여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 성도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23절과 24절인데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상 그 어떤 것을 사랑하더라도 여호와만큼은 아니니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만 사랑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여호와만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이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내 모든 고통도 내 모든 환난도 내가 당하는 근심과 대적들도 다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믿음인 거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요구고요. 두 번째 요구는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주님을 향해서 의심하지 마라. 주님이 날 안 돌봐주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주님만 신뢰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정하신 것을 꺼트릴 자가 없다. 근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 알면서 왜 이렇게 초조해하는지. 인생에서요, 성공했다라는 대기업의 사장들이나 회장들이 내 백이 돼준다 그러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삼성 회장이 차기 회장을 져라 그런다면 그럼 제가 얼마나 인생 폈죠.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저 무시하지 마세요. 몇 년 지나면 저 삼성이 제 거예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애플에서 와가지고 다음은 당신 거라고, BMW 회사에서 다음은 당신이 CEO라고 이렇게 딱 정해줬다면 인생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막 나 무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 무시해봐. 몇 년 지나면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이렇게 당당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위에 있는 자들이 내 백대 준다 그래도 그렇게 담대한데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내 백대 준다는데 우리는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요. 고작 대학만 못하겠습니까? 고작 기업만 못하겠어요? 고작 우리가 버는 돈만 못하겠어요? 주님이 그것보다 훨씬 크신데요. 근데 우리가요. 강하고 담대함이 너무 없어요.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라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두 마음을 품어요. 주님만 믿어도 될까? 주님이 내 돌봐주신다는 거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니까요. 세상에서도 한 발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도 한 발 의지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확실히 돌보시고요. 우리에게 쌓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가르쳐 주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을 때는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22절처럼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이런 고백 나오죠. 야, 주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이제 주님이 나 관심 안 갖나 보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네. 이런 절망의 상태에 혹시 빠져본 적 계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정말 전기의 플러그가 빠져서 아무런 에너지를 동원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가요. 플러그 뽑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절망스러워요. 그럴 때는요. 기도의 맛도 안 나고 찬송과 예배의 기쁨도 없어요. 뭘 해도 힘이 안 나요. 주님이 날 버리셨던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자기 절망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콜링 하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늘 문을 두드리시고 늘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가 나의 인생이 너무 즐겁고 나의 죄악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요청을 계속 거부해요.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시는데 계속 거부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돌아가려고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이 그때 내 말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불러도 응답이 없고 찾아도 만날 수가 없을 만할 때 내 영혼이요. 너무 멀리 온 건 아닌가. 그제서야 후회하죠. 그제서야 절망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절망에 깊이 빠졌을 때 주님이 손 내밀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게 돼요. 지금 시인의 상태가 고통 속에서 주님의 목전에서 나를 끊으신 건 아닌가라고 절망하는데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게 있죠.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그래서 의지하는 자가 뭐였냐면요. 22절 두 번째 줄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시 찾게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나의 간구를 여전히 듣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야, 주님이 내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1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셔서요. 인생 가운데 혹시 근심으로 인해서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때 아니면 내 죄악 때문에 계속 해결이 안 돼서 나의 뼈가 쇠하는 상황일 때 아니면 내 대적들 때문에 욕을 먹으며 사람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리고 깨진 그릇처럼 버려진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러하여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러하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그러하여도 주께 피하고 주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 31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고백이요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